하나님을 알아가는 창세기 11번째 시간을 맡겠습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홍수심판을 경험한 인간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물과 같은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탑을 하늘 높이 쌓아 심판을 이겨 우리의 이름을 지면에 알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는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탑을 쌓는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도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거듭된 인간의 야망과 교만과 허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전 세계에 흩어짐으로 탑을 쌓는 일을 중단시켰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노아의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이 삶의 터전을 찾아 이동하다가 시날 평지에 이르러 이들은 거기서 거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들 중 함의 후손인 하나님의 대적자 전제 군주인 폭군 니무롯이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이 시날 땅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폭군으로서 그리고 전쟁광으로서 전쟁에서 패배한 그런 나라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와 노예로 삼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운 니무롯 왕국은 인류 최초의 제국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요나가 전도한 니느웨 성까지 건설했던 것입니다. 이 시날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바벨론 전국을 가리키며 오늘날 이라크에 속한 지역입니다. 여기 잠깐 칠판을 보겠습니다. 여기 칠판에 지금 중동 지역과 또 역사상에 성경 역사상에 있는 그 지역을 잠시 훑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이 중동 지역의 큰 강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이 두 강이 현재 이라크를 통과하고 있어요. 이라크의 수도는 바그다드고, 지금 이 니무롯이 바벨 제국을 시날 땅에 바벨 제국을 만든 그 지역이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 이라크의 바그다드가 이제 티그리스 강이 바그다드를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유브라데 강은 어디를 흘러가냐면은 요 힐라, 지금 힐라예요. 지금 땅 이름이 요 힐라 바로 이 지역이 이름이 시날 땅입니다. 이 시날 땅에 이제 이 바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라는 뜻이죠. 거기에 이제 바벨탑을 쌓는데 이 사건이 언제냐? BC 3800년 경에 지금 이 사건입니다. 니무롯이 이제 그래가지고 바벨탑을 쌓을 뿐만 아니라 쭉 올라가면서 니니웨이까지 이 제국을 건설해요. 이 니무롯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날 땅 바벨론 이 지역이 이제 계시록에서 나오는 유브라데 강 전투가 바로 맨 마지막 전투로서, 즉 악의 악들을 다 이제 소출하는 그러한 이 지역이 바로 유브라데 강의 바벨 지역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이 니무롯과 그의 추종자들이 이 시날 땅에다가 바벨 탑을 쌓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예. 여기서 그 서로 말하되 이 본뜻은 우리끼리 마음을 모아서 힘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자고 결의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라는 뜻이. 그래서 벌써 이들은 이 바벨탑 쌓는 일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지금 이들이 모여서 탑을 쌓는 그 목적이 뭐예요? 바로 자기 이름을 높이 내자는 얘기죠. 그리고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자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들이 바벨탑을 쌓는 시점이 언제냐? 바로 홍수 시대에 배 안에 살았던 노아 8명이 모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함께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그 시점에 지금 이들이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노아 홍수와 같은 것이 있어도 이제는 그런 홍수로는 멸망당하지 않겠다는 그 계획을 가지고 탑을 하늘에 닿게까지 쌓는 일을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곧 하나님의 간섭 없이 살아보겠다는 얘기죠.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들이 지금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죄에 대한 심판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인 심판을 받지 않고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하늘에 이르기까지 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해서 죄를 지었으면 진정으로 회개하면 살 수 있는 길인데 회개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미련하게 바로 탑을 하늘까지 높이 쌓으면 되는 줄 알고 탑을 쌓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현재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종교 통합이라든가 또는 정치 통합 또 경제 통합 등이 다 이 현재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아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없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디도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나 행동은 주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즉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중요히 여기므로 행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나 다 똑같은 거죠.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은 실제로는 사람의 말을 더 따른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 인간끼리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한 목표를 향해서 나가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창조주 하나님의 위치까지 높아져서 하나님과 겨루고자는 참으로 악한 생각입니다. 바로 한마디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자는 얘기예요. 이러한 니무롯과 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삶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하나님과 동등되이 자기를 높이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런 니무롯과 같이 바벨 탑을 하늘 높이까지 쌓겠다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러한 천사가 반역하여 하나님의 대적자인 바로 사탄이 된 것과 같은 겁니다. 자, 이사야 14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제일 가까운 데서 찬양했던 그런 보필했던 천사예요. 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자리까지 높이 올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과 겨뤄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내치게 되죠. 그래서 사탄이 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사탄의 편에 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며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헬라어의 말은 바로 프토코스입니다. 이 뜻이 뭐냐? 가난하고 궁핍하고 연약하다는 뜻으로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다. 이게 바로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사랑하는 자들과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두 번째, 이들이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뜻으로, 그런 의도로 지금 그들이 바벨탑을 하늘 높이까지 쌓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내자고요? 우리의 이름, 자기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버리고 인간의 이름을 내자는 것입니다. 바로. 즉 하나님의 간섭 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거는 무신론적인 그런 인본주의와 인간의 명예 영광심에서 나온 겁니다. 바로. 그들은 지극히 이기적인 명예 영광심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이 명예 영광심은 어디서부터 이게 나왔습니까? 바로 어둠의 영인 사탄이 인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의 세력의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바로 당신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며 인간으로 하여금
영광과 찬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 반면에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사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그 이름을 영영히 빛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드려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의 심령에 와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믿는 자의 심령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함이니라. 삶의 목표가 바로 이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며. 그렇죠. 우리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든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가 죽어야 영생이 우리 안에 머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구원을 이루어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칭찬받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절로 8절 본문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창세기 11장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언어가 하나라는 얘기예요. 물론 한 민족으로 지금 태어났으니까 다 언어가 하나죠. 언어가 하나니까 얼마나 그 일하기가 수월하겠어요. 자, 6절, 7절 보세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러니까 언어가 서로가 통하지 않으면 일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하기가 일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뜻이 바로 혼잡이라는 뜻이죠. 혼합, 혼잡, 흔들어 버린다, 이런 뜻이 바벨이라는 뜻입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지금 바벨탑을 쌓는 것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이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을 또한 전 세계에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 이상 탑을 쌓지 못하게 된 거죠. 이와 같이 인류 언어의 혼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징계를 바로 내린 거예요. 바로 이 언어 혼잡이라는 징계를 하나님이 내리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또한 한편으로 은혜이기도 합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인류가 더 이상 교만에 빠지지 않는 것을 막으사 그들을 멸망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범죄한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은 비록 성도들에게 일시적으로는 고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방편이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징계하는 것은 바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바로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그에게 고통을 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뭐예요?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자녀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징계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징계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실로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또 다른 축복의 방편이요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를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징계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를 기뻐 여기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1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의와 평강의 열매를 사실은 맺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죠.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굳건히 세우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굳건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건한 어떻게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죠. 13절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고든 길, 뭐예요? 하나님이 정한 길이죠. 정한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없는 니무롯의 그 길은 결국 무엇인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니무롯 같은 길을 가는 자들의 결론이 뭐냐? 결국이 뭐냐? 자, 니무롯이 건설한 그 니느웨는 계속 성장해서 요나 시대에는 3일 길을 갈 정도로 큰 성읍을 이뤘다 그랬어요. 이 니느웨 성은 창설자인 니무롯을 따라서 포악하고 전쟁을 즐겼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요나의 전도를 받아 회개했던 니느웨가 100년이 채 안 되어서 나홈서에서 보면은 심판을 받아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스가랴가 본 7째 환상에 대한 내용인 에바 안에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스가랴서 5장 5절로 10절에 나옵니다.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 상호명용 용기로서 그릇이죠. 그릇으로서 이는 거짓으로 속여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영리적인 상업주의를 규탄하는 그러한 용어가 바로 이 에바입니다. 실제 이 그 에바는 어떤 그 물건을 담는 돛박이죠. 근데 그것이 죄로 상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속임, 죄죠, 결국은. 그 에바 하면은, 성경에서 에바 하면은 속인다는 뜻이에요. 속인다는, 그래서. 자,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에바 안에 여인이 갇힌 광경을 보고 있는데, 학처럼 날개가 달린 다른 두 여인이 더 나타나서 그 여인이
에바 속에 갇힌 것을 들고서 어디로 가느냐? 신할 땅으로 갑니다. 신할 땅. 지금 니무롯이 건설한 바로 신할 땅으로 에바 속에 갇힌 여인을 어떻게 해요? 신의 땅으로 가서 이제 던집니다. 사실 말해서. 그러니까 이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악과 죄를 상징하는데 쏘기는 저울과 죄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신할 땅이 바벨탑을 세운 바벨론 땅에 있는 겁니다. 이 뜻은 죄악을 한 곳에 모아서 역사의 맨 뒤에 주님이 오실 때에 다 죄를 멸한다는 그런 예표로 지금 이 에바 속에 담긴 여인을 지금 신할 땅에다가 갖다 소위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 계시록 16장 19절로 20절 말씀 볼까요? 이제 역사의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처리하는가? 자,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이게 바로 이제 역사의 맨 마지막 때에 이제 죄악을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로 진멸당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유브라 대강 바로 거기에. 자,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대없더라. 그러니까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완전히 죄악이 진멸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늘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니무롯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결말은 심판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무롯 쪽에 서야 됩니까? 아니면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개월 정도 되었을 때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40일 동안 머무를 때 그 사이에 모세의 형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사실은 숭배한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이에 하나님이 진노를 하사 대노하셔 가지고 이제 바로 모세가 이 우상 숭배한 자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이제 백성 가운데에서 하나님 편에 설 자를 나오라. 왜? 그 진멸한 자들을 이제 그야말로 그 우상 숭배한 자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이제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 편에 설 자는 누군가 하고선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12지파 중에 레위 자손만 하나님 편에 이제 서겠다 하면서 모세에게 온 거예요. 다른 지파는 다 여기에 호응하지 않은 거예요. 27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으니 죽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 우상 숭배한 자들이 형제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또 이웃 친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게 보지 말고 하여튼 우상 숭배한 자들을 다 어떻게 쳐서 죽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악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주 진멸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죄악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죄악은 철저히 파멸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예를 지금 드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러니까 레위 족속들이 그 지금 우상 숭배한 자들을 다 쳐서 죽이니까 그 숫자가 3,000명이 됐다는 얘기예요.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사람을 쳐 죽였는데 복을 내려서 하나님 그 곁에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을 이렇게 혐오하시는 거예요. 이 죄악을. 우리는 모두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야 되고 어떤 일이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늘 하나님 편에서 서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사건과 그리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끔찍한 최초의 인류의 살인 사건과 또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일변도로 육적인 삶을 살다가 물로 심판을 받은 사건과 또 배도자인 니무롯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늘 높이까지 탑을 쌓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한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또 이들을 전 세계에 흩으신 사건을 보면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인류 조상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와 왕노릇하고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뼛속까지 우리가 절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렇죠? 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온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인간의 죄성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인간은 죄로 인해서 아무리 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큰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런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죄인된 어떤 인간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그 피가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죄악된 세상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이사야 53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악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몸은 여전히 죄로 오염된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듭났다 할지라도 죄에 오염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거듭난 성도들은 선을 행할 의지를 가지고는 있지만은 죄로 오염된 육신의 충동으로 순간순간 죄를 범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영혼이 죄로 오염된 육신과 분리되는 죽음이 찾아올 때 죄의 영향에 의해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어야 죄와 상관없는 삶, 죄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죽어야. 그런즉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을 직시해야 돼요. 인간의 이 죄성이 뿌리 깊다는 것을 직시하고 그러한 죄성에 이 죄성이 활동하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죄로 오염된 몸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처복종시키는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연약하여 범죄했을 때에는 즉각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거죠. 바로. 자기를 날마다 부인한다는 것은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을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살면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말씀 하나 더 볼까요?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우리가 육신 그대로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육신은 그대로 있어요. 옛 죄성은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옛성대로 그대로 살면, 즉 육신대로 그대로 살면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죄악의 영향 아래 있지 않게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 우리가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참 자유를 누리는 그날, 바로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나라,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천년왕국에 바로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에서는 사단이 무적행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영향력에 우리는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성령의 힘과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그래서 이끌림을 당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진리는 바로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온전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늘 고백하며 오직 주만 의지하고 주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